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을 세우는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는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성막 지어봐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제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성막을 건설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감동,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해가지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성막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금속류를 드렸어요. 금이 보석이지만은 금속이라고 하면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은도 드리고 놋도 드렸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금의 총량이 1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톤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금이라고 하는 이 금속이 철보다도 더 훨씬 무겁답니다. 2배 이상 무거운 거기 때문에 금 1톤은 여러분 택배 상자 37cm 정도, 이 사각형 37cm 정도의 요만한 금덩어리가 1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톤을 가지고 성전 건축,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금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 1톤 되는 요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이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 정도의 금을 들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고리도 드리고 뭐 귀에 있는 것도 다 떼드리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다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1톤의 금이 모아지고 그 금을 통해서 성막에 필요한 비품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놋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실들과 가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실 종류는 어떤 실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 해달의 가죽, 실과 2가지 종류의 가죽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실들 외에 대제사장 에봇에 들어가는 금실이 있어요. 드려진 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실을 뽑아내서 금실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에봇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전성이나 연성이 좋아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펴기도 좋고 이 길게 늘려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가장 뛰어나가지고 가는 금실을 만드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대요. 당시에도 이 가는 금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했기 때문에 금에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이게 가격 순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양털에다가 염색을 하는 거예요. 양털에다가 청색 염색을 하고 자색 염색을 하고 홍색 염색을 하는데 제일 비싼 게 청색입니다. 이 탈무드를 비롯해서 이 랍비 문헌을 보면 이 성막에 사용된 이 청색과 자색 실이 굉장히 고귀하고 비싼 염료였는데 왜 그런가 하니 유대인들이 힐라존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 고동에서 이 청색과 자색을 뽑은 염료를 채취를 하는데 당시에 옷 한 벌을 청색으로 채색을 하려면 이 청색 염료 1.4g이 필요하대요. 조그만하잖아요. 1.4g으로 이 옷 한 벌을 청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데 그 1.4g을 얻으려면 바다 고동 12,000개를 캐야 된답니다. 응?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 고동 12,000개를 따와서 거기에서 재료를 채취해야 1.4g의 청색 연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색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청색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자색, 홍색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실, 홍색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비싼 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배실로도 불리고
이 배실로 짠 천을 성경은 세마포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잘 나오는 그런 실이고, 염소털도 역시 이제 실을 짜기 위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염소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과 함께 드린 게 가죽입니다. 가죽. 두 가지를 드리잖아요. 하나는 붉은색을 염색한 수량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달 가죽입니다. 여기서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달이 아니고 이 홍해 연안에 살았던 돌고래 아니면 물개 종류인 듀공의 가죽이 아닐까 추측은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해달이 뭔지를 지금도 잘 몰라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다에서 얻어야 되는 굉장히 귀한 가죽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기록을 할 때 비싼 걸 맨 앞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더 싼 것을 이야기하는데, 해달 가죽이 바다에서 나니까 더 비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량 가죽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붉은색을 물들였기 때문에 그 붉은색 염료, 이 탈색되지 않는 염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붉은색 염료가 너무도 비쌌기 때문에 이 붉은 물들인 수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가죽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성막 지붕을 덮는 덮개로 사용이 되는 거죠. 덮개는 4개가 있어요. 제1덮개, 그 다음에 제2덮개, 3덮개, 4덮개. 휘장과 덮개는 다른 겁니다. 휘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할 때 천을 내리뜨리는 것을 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휘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지붕에 덮는 거는 휘장이라 그러지 않고 앙장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1덮개는 삼색 실로 만든 앙장막이에요. 지붕을 가장 먼저 덮는 거는 삼색 실로 만든 천, 그걸 지붕에 덮는 거는 앙장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털 실로 짠 앙장막, 그게 제2덮개예요. 그래서 지붕에 덮는 것은 앙장막이라 그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을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4덮개는 해달 가죽을 이제 맨 위에 덮는 건데, 학자들은 이 해달 가죽은 전체를 덮은 게 아니라 아마 지성소 부분만 덮었을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이걸 다 덮어버리면 굳이 수량 가죽을 붉은 물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바깥에서도 그 붉은색이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덮개는 아마 지성소 부분에만 덮도록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덮개도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이나 해달 가죽도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귀한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갑오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다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을 드렸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싼 목재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주 고급 목재인 이 조각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이 필요하면 또 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염소털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을 잡는 일이 필요한데 거기를 위해서 또 여인들이 헌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여인들 중에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금을 드릴 것도 없고 은을 드릴 것도 없고 놋을 드릴 것도 없어요. 염소털을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 털에서 실을 잘 뽑아내는 그 여인들이 다른 거는 드릴 수 없지만 이 재능을 가지고 실을 뽑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을 뽑는 일에 이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실을 뽑아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주셨죠.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마음의 감동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이에요. 드릴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손으로 실을 뽑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막 재료에는 보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고 향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내느냐? 족장들이 내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이 귀한 것들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지 않고 종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아무래도 당시에 족장들은 많은 것을 가졌을 테니까 많이 가진 만큼 그 종족을 대표해서 이 호마노, 대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호마노와 그 12가지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원료인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오직 올리브 기름만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예요. 아론 머리 위에 붓는 이런 것들, 그걸 관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넣어서 관유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이 족장들이 다 봉헌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향품이 있어요. 향품. 향기를 올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재료는
유향입니다. 유향. 당시의 유향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자생하는 보스웰리아 나무 수액을 캐다가 그걸 말려서 부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유향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분향제도 되고 진통제도 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도 되고 또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갖고 가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향이 극급이에요. 굉장히 귀하고 비싼. 그것을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태우는 향가루는 이 유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도 굉장히 비싼 것들인데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향으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석류와 기름과 이런 모든 향품은 족장들이 그 종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런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마음에 감동된 사람.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반복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받지 못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던 수많은 그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놋을 드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실을 짜는 재능을 드린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그 여인들, 그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곧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징벌을 받았던 침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세우겠다고 예물을 드리고 재능을 바치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그 열정과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그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려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이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성막을 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열정을 우리 생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감동하며 새롭게 회복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